초청 주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이제 아빠 친구 목사님이신 이인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이다 보니 감회가 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샬롬이라는 곡이었어요. 다들 샬롬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수준이 남다르십니다. 평안,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고요.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처럼 이렇게 인사말로도 쓰이는데요.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쑥스럽지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? 샬롬. 평안하시나요? 네, 너무 좋습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평안과 또 평강으로 이 시간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. 아멘. 네. 아까 소개해주셨던 대로 또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.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. 하나님,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. 이렇게 저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고, 또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저는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고모 결혼식 축가를 데뷔 무대로 해서 노래 세계의 발을 디디게 됐고요. 예원학교, 또 예술중학교, 예술고등학교, 또 예술대학교까지 성악 전공자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. 다들 제가 걸어온 길을 이제 들으시면은 와, 엘리트 코스 밟았네, 너무 좋았겠다, 행복했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. 네, 참 아쉽게도 저는 성악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. 중학교 때부터 계속 되어지는 입시, 또 매학기 치러야 했던 그 실기시험과 또 매학기 친구들 앞에서, 선생님들 앞에서 올라가야 했던 그 무대들이 늘 잘해야 돼, 1등 해야 돼 라는 그런 압박으로 다가왔고요. 그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저는 무대 공포증이라는 것을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아, 지금 저 지나가는 버스에 혹시 치인다면, 아, 내가 이 지하철에서 혹시 발을 헛디딘다면 내가 무대에 안 오를 수 있을 텐데 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무대에 오르는 걸 정말 말 그대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했어요. 이제 그렇게 올라간 무대에서 저는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정말 악을 쓰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. 그런 무대들이 이제 대부분 좋지가 않았겠죠. 저는 그 당시에 쓸데없이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서 그런 현실을, 제가 노래를 못한다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들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 어린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좀 진작부터 죽음에 대해서 좀 미리 고민하고 또 호기심을 갖고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다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외롭고 또 그런 쓰라린 시간들을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신 성도님들, 또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라면서 두 번째 찬양 들려드릴게요. 어찌하여야 들려드리겠습니다.
저는 그 당시에 그 공포증을 제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누군가한테 나눈다는 게 되게 두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 혼자 이걸 좀 극복해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. 병원을 가서 약도 먹어보고 또 연기 레슨도 좀 받아보고요. 저 혼자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하려면 할수록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더라고요. 정말 무대에 오르는 게 정말 늘 정말 죽는 것보다 무서웠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이 공포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는데요.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목사님 딸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, 예수님, 기독교에 대한 그런 많은 정보들이 머리에는 있었어요. 근데 이게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과 또 그렇게 경험을 통한다는 게 머리로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이 시간에 제가 또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. 내일 일은 나 몰라요라는 찬양인데요. 제가 그렇게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. 그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찬양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남들 눈에는 정말 1등 딸내미 좀 보였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큰 사춘기가 없이 지나갔는데 저는 대학생 때 좀 늦춘기가 찾아왔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?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됐는데요. 제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아마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다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이 돼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? 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기분이 좋지도 않았고요.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지가 않아서 저는 웃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예쁜 딸, 그리고 착한 딸로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저를 계속 웃고 있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되게 얼굴을 꾸겨놓고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웃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순간에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서워졌어요. 내가 진짜 정신병인가 보다. 그래서 아빠 방으로 막 달려가서 아빠 사무실에 화장실로 들어가고 문을 잠고 1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. 그러면서 든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. 와, 나 진짜 살고 싶다. 와, 나 진짜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. 한 1년 정도를 아빠와 상담도 하고 또 고민하던 끝에 결국 이제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는 조금 큰 교회로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예배가 다 마치고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. 다들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또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. 그때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제 속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. 너 안 사랑하셔. 평상시 같으면 그래 하나님 진짜 안 계시겠구나 하고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갔을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. 하나님 저 진짜 살고 싶어요.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저만 안 만나주세요?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세요? 막 이런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담당 사역자님께서 저한테 오셨어요. 그러더니 갑자기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은잠의 마음의 문을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자매 속에 자매 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한다고 하시네요. 자매는 평생을 나 외로워요, 혼자예요 하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매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대요. 그때 제가 그냥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려서 펑펑 울었어요. 몇 년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벽을 이만큼 쌓아놨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제게 하나님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첫사랑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학창 시절은 지옥과 같았거든요. 근데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건져내 주시는 걸 느꼈어요.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저는 두려움에 있어서 되게 자유해졌어요. 그래서 누구나 무서워할 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웃어볼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. 그렇게 저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이렇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 시간에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양을 한번 나눌 텐데요. Amazing Grace, 나 같은 주인 살리심이라는 찬양입니다. 이 찬양 나누고 또 이어가겠습니다. That saved the world.
아쉽게도 마지막 찬양을 놔두고 있는데요.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고른 찬양은 이 찬양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양일 것 같아요. 찬송가 곡이고요. 내 영혼이 은총이버라는 곡입니다.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에 대한 생각을 했다 보니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. 나 너무 천국 가고 싶다. 천국에서는 우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화도 없고 그렇게 행복만 있는 곳인데 내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하면 천국이 많이 떠올라요.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평생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곳에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. 이 찬양이 들려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천국의 은혜와 또 사랑과 기쁨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 영혼이 은총이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영혼이 은총이버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.
오신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저 2층 우리 출구에서 이승관님께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. 우리 승무들은 1층에서 드리고 한 가정당 하나씩입니다. 그렇게 받아가시고 못 들고 가시겠다 그러면 제가 배달을 해드립니다. 그렇게 하시고 하나씩 받아가시고 할까요? 이제 오만요. 네, 오늘 오신 분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식사를 2층에다가 준비했습니다.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하고 가시고 또 자식 이제 자랑하면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자기 아들이 뭐 과천대 이제 거기 의대에 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데는 기도 줄 거고 자식 자랑하면 기도 잖아요. 기도 줄 거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잘 키웠네요. 네, 잘 키웠고 좋은 시간을 가져서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도 찬양 사역이 잘 되어지고 찬양 사역만 아니라 오페라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또 방송 TV 방송도 보고 또 유튜브에도 있습니다. 여러분 자주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다들 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.